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 참 많죠. 청년 시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결혼해서는 자녀가 태어나길 기다립니다. 자녀가 자랄 때는 이 녀석이 언제 철드나 기다리고, 군대 가면 휴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여러분 중에 이제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나 손주들이 명절에 내려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고된 기다림과 예고 없는 기다림은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며느리나 딸이나 아들이 어머니 저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갈게요. 그럼 어때요? 막 금요일부터 집안을 대청소하고 냉장고에다 맛있는 반찬 만들어 넣어놓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죠? 예고된 기다림. 근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평일 낮에 갑자기 아파트 현관에 그 도락 비밀번호를 삐삐삐삐 누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며느리는 파자마 차림으로 하고 있는데 찾아온다면 그 방문은 기쁨이 아니라 당혹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대한 기다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제가 38년째 설교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성경 속의 수많은 예언들을 원어로 살펴보고 역사적인 맥락을 연구해 보니까,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우리 보수 신학의 관점에서는 우리 주님은 세상 끝에 7년 대환란 직전에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준비된 교회는 들림을 받는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정확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죠.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내일 낮에 오실 수도 있고요. 뭐 내년 봄쯤에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은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오심 앞에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44절 보세요.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네.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아주 파격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죠? 무슨 비유입니까? 도둑의 비유를 듭니다. 도둑. 여러분, 도둑이 나 내일 새벽 2시에 갈 테니까 문 열어놓고 계시오, 이러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보안은 도둑이 올 시간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미리 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이 헬라어로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졸음을 참고 눈을 뜨고 있는 생물학적 각성 상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보초병이 적의 습격을 대비해서 오감을 곤두세우고 있는 영적인 긴장감과 예민함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때 오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오, 깨어있으라. 단순한 각성이 아닌 영적인 긴장감과 예민함을 가지고 대비하라, 그런 뜻이죠. 전쟁터에서 보초병이 보초를 서는 것처럼. 그래서 좌매가던 목사님이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은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위대한 동기부여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임박한 재림, 이 재림의 임박성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항상 경성하고 근신하여 깨어서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육신의 잠은 주무시되 영혼의 잠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멘. 1990년 미국 보스턴에 있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역사상 가장 큰 미술품 도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크냐?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 가치의 렘브란트와 페르메일의 명화 13점이 털렸어요. 6천억 원어치가 털렸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경비원들이 경찰 복장을 하고 들어오는 도둑들에게 깜짝같이 속아서 문을 열어주었고, 심지어 당시의 경비 시스템과 이 규칙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만큼 이 경비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었다는 거죠. 이 미술관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었지만 깨어있지 않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다 키워서 독립시키고 또 직장에서 일선에서 은퇴하고 이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세상의 분주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황금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잠은 주무셔야 되지만 영혼의 잠은 주무시면 안 돼요. 언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더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일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옛날 다미성교 이단들이 했듯이 산속에다가 비닐하우스 쳐놓고 거기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있으란 소린가? 하던 사업 다 때려치우고 매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란 얘기인가? 예수님은 45절에 그 답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형이 나오죠. 하나는 충성됨이고 또 하나는 지혜로움이에요. 다 같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아멘. 뭐 충성되다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지혜롭다는 말은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는 단지 머리가 비상하고 지능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실천적이고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네. 이 지혜로운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인이 맡겨준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다 그랬어요.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수만 명을 모아놓고 초대형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구들이 굶지 않게 밥을 차려주고 돌보는 일상적인 수고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카노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를 하시면서 평신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신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숨을 거두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랬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삶의 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집에는 남편과 아내 단둘만 남은 가정들이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약 챙겨 드시는 것이 제일 큰 일과인 분들도 계시고, 아직 조그마한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붙들고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우리가 양식을 나눠줘야 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퇴직 후에 삼식이가 된 남편을 향해서, 갱년기를 지나면서 전신이 아프다고 하는 아내를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다. 거창한 일이 아니고. 아멘. 독립한 자녀들 위해서 전화로 축복해주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것이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동네에서, 또 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이웃들, 경로당에서 혹은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에게 미소 지으면서 친절을 베풀고 정직하게 거래하고, 그런 일상의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처럼,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것, 이 가장 큰 사명이죠. 할렐루야. 네. 어제도 부산에 갔더니 한 20여 분이 모여 제 사진 올려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전설로 남아있는 그 유명한 풍성한 교회 김성원 목사님도 오셨어요. 부목사를 데리고. 20년 전에 부산 KBS 홀에서 4,000명 목사님들을 놓고 집회를 하시던 그 어마어마한 전설 같은 분이 제 강의를 어제 4시간을 듣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저한테 90도를 인사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많이 배우고 간다고. 할렐루야.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참 감사하죠.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내신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대통령 일을 마치고 고향인 시골 조지아주 플레이스로 내려가서 세계 최고 권력자 자리에 있던 그분이 무려 90대가 될 때까지, 100살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고향의 작은 시골 침례교회에서 주일마다 초등학생들과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또 평소에는 헤비타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집 지어주는 그 운동을 망치질 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스러운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왔냐? 가 아니고 너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보살폈느냐. 내가 내게 맡겨준 너의 성도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직원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보살폈느냐 물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터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방심과 지연의 유혹을 경계하라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인 방심을, 지연의 유혹을 경계하라. 오늘 여기 48절 이하에 보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자, 여기 한번 48절, 5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8절, 51절. 48절, 51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 때리며
술 취는 것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러분, 이 악한 종의 가장 큰 문제가 뭐 같아요? 이 종은 주인이 영원히 안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48절을 자세히 보시면 주인이 오긴 오는데 어떻게 와요? 더디 오리라 생각해요. 더디 오리라. 그래서 이 악한 종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오긴 오는데 더디 오리라. 이렇게 재림을 부정한 게 아니라 재림의 지연을 스스로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아휴, 아직 멀었지 뭐 내가 젊을 때부터 주님 오신다 했는데 내가 지금 70이 넘도록 아직 안 오셨잖아. 뭐 당장 내일 오시겠어? 오늘도 좀 더 즐기지 뭐. 이 영적 알츠하이머, 영적 치매예요. 영적 치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가장 위험한 이단은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내일 당장 오시지 않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오늘을 방탕하게 사는 자들이다. 그들의 삶이 곧 무신론이다. 됐어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 스스로 판단하고 동료들 때리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참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같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외식하는 이중적인 삶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허리와 무릎이 아파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보내시는 알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육신의 장막이 점점 낡아지는 것을 보느냐?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짐을 가볍게 하고 미운 사람 용서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준비를 하라. 이 주님의 은혜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맺힌 원망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아니면 내 호흡이 멈춰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핵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완벽한 준비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신랑이 오는 것은 신부에게 가장 가슴 벅찬 축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오심은 축제가 돼야죠. 아멘. 그분의 오심이 두려움과 공포가 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분의 피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공중 나팔 소리가 들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보라 신랑이로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으로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마라나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제단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장 아름답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뭐 대단한 업적을 쌓지 못했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하루하루 소소해 보이는 그 막혀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